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들면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옳다고 믿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내가 옳지 않다 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정보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고는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요즘 같은 때에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잘 알게 되겠지요. 요즘에 안 그래도 사이버레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연예 뉴스에 좀 호도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무지한 사람을 협박하고 갈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어떠했나요? 그들의 영상을 보고 동의하는 사람이 꽤나 많았지요. 그들의 주장에 담긴 영상들 그리고 유사한 영상들을 열심히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달 때에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에 대해서 영상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벌을 받아도 싸다, 살아서는 안 된다 등등 온갖 악한 말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거 옳은 것인데 하고 우기는 경우도 때때로 있지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이런 확증 편향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옳음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저번 주 설교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부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지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충돌하는 주장이 아니라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주장임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계도했습니다. 이 덕분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건의가 또 한 번 꺾였습니다. 굉장히 사실 힘든 상황이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논쟁하는 족족 예수에게 졌다. 저 이상한 사람, 직이 없는 사람한테 졌다. 얼마나 사실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이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른 분유를 보내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서두의 사두개인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다음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게 사두개인의 특징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왜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3대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미시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세상에서 아무런 몫이 없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세상에서 아무런 몫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근거가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부활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랍비들은 이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 맞다라고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이 랍비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였고 이 바리새파의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보다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보수적이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래도 구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곳곳이 있는 부활에 대한 암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었지요. 그런데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좀 분류해서 받아들였어요. 오경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말씀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오경을 속속들이 보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경에는 그 흔한 암시조차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확신, 부활이 없다는 확신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질문입니다. 잠시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소제에 따라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었고 셋째도 상속자 없이 죽고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그 첫째 형의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 상속자가 없이 죽고 여성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 부활한 이후에 7 형제 중에 이 여성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일단 형사취수호는 구약시대에 많이 따르던 관례입니다. 형이 죽을 때 자식이 없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고대 중도에서 흔히 있었던 방식이지요. 과부가 된 여성의 비천한 처지를 거두어 드리기 위한 호의였을 수도 있고 호의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구약시대 이 고대 중동에서는 가족 중심의 경제 공동체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속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형수를 아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활과 결부시키면 좀 난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 후에 혈연관계나 사회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우리는 같은 가족이 만나고 같은 가족끼리 살고 같은 환경에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실제로 구약의 외경,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외에 있는 경전 중에 좀 권위가 있는 말씀인 토비트서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질문은
타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당하다고 해서 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 예수께서도 부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지요. 먼저 이런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곱 남성 중에 누가 여성의 남편인가, 일곱 형제 중에 누가 여성의 남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대답하기 좀 난감한 질문이지요. 어느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질문의 결론은 떠오르듯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지요. 이게 바로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 취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고는 하지요. 사실 그건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진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행위를 합니다. 마치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역시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사건들을 다 종합한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다 알기도 어렵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다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조차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만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파악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인정하려는 시도는, 비유를 하자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아내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남편입니다 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는 사두개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성경, 적어도 그들이 인정하는 오경에 있는 속속들이의 말씀을 모두 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탐구했다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쉽게 말해 예수의 지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제가 풀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말입니다.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부활 후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같은 혈연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7형제 중 여성의 남편이 누구입니까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질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태까지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 이후에 똑같이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영위한다면 무슨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부활은 영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유한한 삶을 산다면 부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부활은 영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한계가 없어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받고 부활받은 이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맺었던 관계도 역시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죽기 전에 맺었던 관계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부활 이후에는 엄마 아빠 못 봐요? 우리 가족들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된다.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기에 아이를 낳을 이유도 결혼할 이유도 없습니다. 땅에서의 부부관계, 자녀관계는 훨씬 더 친밀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 안에서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부활 이후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하늘의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늘의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확실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 해도 직접 느끼지 않는 이상은 모를 만한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차마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기 힘든 영역,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경인 출애굽기 3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내용을 잘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존재를 밝힌 그 본문인데, 이걸 밝히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시며 모세를 이끄시겠다,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부활의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고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가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다, 저분을 따라야겠다, 저분을 따랐을 때 나의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일하고 있고 얼마만큼 자산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면 미래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일하는 관계에서 신뢰하게 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몇십 년 전 과거에 잘 나갔던 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왕년에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업했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런 말은 지금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과거에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물론 예전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모세와 함께 일할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버렸고 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장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지요. 27절 초반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 자를 통해 일하시고 산 자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무런 힘이 없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육신으로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죽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었다라는 과거 완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은 죽었으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부활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재림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해야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조는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 마지막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살기 팍팍해질수록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얻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이 딱 그랬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사실상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셀러우코스 왕조 때 경험을 했고 로마 제국 때 역시나 한 번 더 경험을 했지요. 타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손에 잡히는 것들, 물질, 권력, 명예, 그것부터 그들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를 역시나 실천했지요. 그들 스스로 로마에 빌붙은 권력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외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오경외에는 다 믿을 수 없다. 근데 그 오경외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조차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믿을 만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이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는 식민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게 다일까요? 진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 일조차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당연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범죄자가 사실은 무죄인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관계를 하는 친구의 호의가 악의로 비춰지는 경우, 악의로 잘못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미술작품을 보는데 우리는 그 미술작품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람인데 어찌 보면 한없이 미력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조그만한 것만 아는 게 사람인데 어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무지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만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분야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들, 한 분야를 지금도 열심히 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다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겸손해진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 인지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께서
내가 아는 좁은 세상, 내 눈으로만 보이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 순위를 정한다 할 때마다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려놓고 중요 순위 앞에는 항상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이롭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겸손해졌을 때에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합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